이사야 26장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다시 코로나가 온 인류를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건강관리 잘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개발한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빈틈이 없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을 보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편리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오는 것이 사람이 개발해낸, 사람이 발명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수목이나 사람이나 지구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존재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재활용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씨앗이 다시 새로운 싹을 내는 방법으로 선순환이 됩니다. 선하게 순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들을 보면 집이든 자동차든 비닐이든 냉장고든 에어컨이든 이런 것들이 사용할 때는 참 편리한데 그것이 사용 연한이 다 됐거나 고장이 나서 버리면 쓰레기가 되어서 썩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등 악순환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선순환이 되게 하는데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악순환을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악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악인들의 계보를 쭉 올라가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서 아마도 가인이 시조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악인의 시초는 가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왜냐하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친형제간인데 그러면 아벨이 형에게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무슨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느냐 하면 그것이 전혀 아니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 후로 가인의 이 계보는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악인의 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가인의 계통은 영이 없는 계통이 되었으며 요한계시록까지 쭉 창세기서부터 이어져 내려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다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최고의 악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사 문제 또는 예배 문제로 시작되어진 가인의 악이 계시록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악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악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존재했던 악,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가 의를 안 배운다면 그가 입은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아닐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셨으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의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보니까 은총은 입었다고 말은 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질은 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 의는 믿음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안에는, 내면에는 절대적 의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근본적으로 사람 속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배워가지고 의를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내 안에 있는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칭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의가 있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노아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그런데 노아에게 의로운 모습만 있었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붙이고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또 노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실 때 노아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서 그것을 다 실천하고 다 준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완성한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평가하셨던 겁니다. 바울을 보면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 과정, 그것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는 거지, 그가 도덕적으로 매우 의롭다든가 선하다든가 착하다든가 양심적이다든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의롭다 불의하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를 배우고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법 이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인 줄 알고 예배 참석하면 믿음인 줄 알고 주여 주여 하면 믿음인 줄 알지 구체적으로 의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며 그 시대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은 방향이 또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땅에서 축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더 듣고 땅에서 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말씀을 곁들여서 하신 것인데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원래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믿음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어서 세상에 속한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세상, 즉 세상에 속한 교회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였던 것이 맞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그야말로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피와 이런 것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이런 것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었던 완벽한 교회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와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 속에 이것저것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첨가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생각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또 들어갔어요. 누구의 주장이라고 어떤 신학자의 주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엉뚱한 주장들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희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교회는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교회와 세상에 속한 육적인 교회로 양분이 되기 때문에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뭐 이렇게 교파는 구분되어 있을지라도 교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속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믿음이 존재하려면 믿음이 성립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허공에다 대고 저 구름을 향해서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약속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육적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 약속이 없는 교회에 어찌 믿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듯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그때부터 우리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시작할 때 동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이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죄사함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약속이 관심이 되고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사모되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데 약속이 없으니 믿음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리도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나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가지고 있죠. 내가 교회 생활도 오래 했지요. 내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체험도 했지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뭐 봉사도 필요하고 충성도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채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약속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는 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노아는 현실 세계를 보았다면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현실이나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왜냐하면 의를 배우지 않으면 의가 없으니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면 악인이 되어서 구원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주여 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할렐루야 한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 단어, 깊숙한 곳에는 뭐냐면은 주의 이름 속에는 주의 법이 담겨 있다는 것. 주의 이름 속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멘, 주여 예수님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 주님의 뜻, 주님의 의, 이것을 포함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이렇게 좀 약간 부정하는 식의 말을 합니까?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듣는 입장에서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공격한다면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게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인데 의를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왜 의를 안 배우느냐? 그 사람 자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를 행합니다. 악인은 불의를 행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불의를 행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조폭이나 깡패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불의한 방법이 동원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게 원래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불의와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말입니다. 물론 성경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교회는 성경은 명분으로 그냥 구실로 앞장 세워놓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말하면 이상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앞세울 뿐 실제로는 온갖 불법을 일삼는 정치적인 교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교회에서 나간 것이다. 교회에 없는 죄는 세상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잘못되었으니 세상도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 논리가 맞다고 봐요. 머리가 건강하고 머리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머리인 교회가 비정상이 된다면 세상이 어찌 정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불의는
믿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즉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은 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상태, 무시하는 상태. 여러분, 교회의 중직들이라고 하면서 계시록 무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계시록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계시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들으시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셨지요? 우리 대단하지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기상천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은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한 것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때와 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한참 때가 지나간 것을 가지고 하니 그것이 합법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를 알고 법을 알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등잔에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릇에는 기름을 담아가지 않은 그 종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비록 형식적이긴 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비록 형식에 치우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은 율법은 그토록 사수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데 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불법이었고 불의였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인정하면서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다 그대로 갖다가 대입한다면 불의한 자는 천년왕국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불의한 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세계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거.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 안다면 그것은 저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약속을 발견해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약속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구나 이거예요. 아울러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으면 하나님은 끝에 가서 결국은 그를 최고로 높이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인데 그 최고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간직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유능하기 때문에 최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말씀을 받으면 그가 최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가서 최고가 되는 그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흔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계속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는 기다릴 것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불의한 자는 요한계시록에 아예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것만 붙잡고 지나간 것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옛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은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강화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되새김질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여기서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먹은 양식을 다시 꺼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짚어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 주신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 것으로 삼을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역사를 공부합니다. 중학교에 가면 국사를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세계사를 공부합니다. 국사나 세계사나 이와 같이 역사를 공부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교회사를 공부합니다. 이렇듯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를 통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역사는 축원하고 공부해놓고는 그 역사 속에만 갇혀서 역사 속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가 배운 역사는 죽은 역사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한 번은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충남대학교인가에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되셨으니까 한 10년쯤 전에 지금은 뭐 이제 학교에서 은퇴를 다 하셨겠죠. 근데 이제 사립중학교였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가 세운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이가 80 가까이 되셨는데도 이제 교장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역사를 전공했고 그 교장 선생님의 부인은 근처에 있는 감리교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부인이. 이분은 신앙은 없는 분이고 부인 따라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는 가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저하고 얘기하다 저도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좋다 이거 자기가 성경도 읽어봤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은 분명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역사적인 예수는 이해를 하는데 약속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 자기가 배운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현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것이 역사적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지 이 과정을 역사적 관점을 토대로 해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도저히 그분의 두뇌 속에서는 해소가 안 되니까 발전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만 정지되어 있는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들은 말씀은 자기가 다 이해했고 다 깨달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듣거나 또는 되새김질하거나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 보이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또 더 새로운 게 없나? 어디 더 기가 막힌 게 없나? 어디 더 기똥찬 거 알려주는 데 없나? 이렇게 해서 새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호기심인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호기심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교육에서 최고의 교육이 반복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뇌리에 머릿속에 새겨지게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구구단을 내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2는 2, 2는 4, 2, 3은 6에서부터 9일은 9, 9, 28, 9, 3, 27, 9구단까지 또 어느 나라 중국인가 어디에는 뭐 18단을 외우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9구단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중국인가 어느 나라는 18단을 외우는 나라도 있어요. 대단한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나 충족시킨다면 성장하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서 한마디 듣고 또 여기 실증 나니까 또 저 자리 가서 저쪽 가서 또 한마디 듣고 거기도 또 실증 나고 이제 자기 뭔가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또 다른 데 어디 찾아가고 물어서 거기 가서 또 듣고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고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천지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속에 크게 와닿아서 비중을 두는 사람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뼛속까지 아는 사람은 하신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하신 일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에게로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랬어요. 너무 잘나서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전부라고 생각했지 또 다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자칫 이것이 신학의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학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이것을 잘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신학이 바리새인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를 거절한다면 그 신학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다면 옛 것은 지키되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옛 것도 기억하고 새로운 것도 기다리면서 옛 것과 새 것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나가자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지극히 타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자. 우리가 계시록을 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토대로 삼고 발판과 디딤돌로 삼고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벽돌을 쌓아서 완전한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그것이 이상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는 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된 일은 기억하고 될 일은
기다리자. 저는 이것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 가서 보면, 끝에 가서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한 겁니다. 결론으로 악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의가 없고 불의만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면서 악인의 반열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악인의 특징이 우리 안에는 0.1%도 자리 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